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참된 신앙이란 어떤 경우에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보상 역시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신앙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시험과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쉽게 서운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사람의 반응과 기대가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마음은 자신이 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물질의 문제요. 둘째는 염려의 문제이며 세 번째로 남을 비판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3가지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자유롭고 겸손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오늘 본 말씀 19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물질주의적인 이기심입니다. 우리 주위에 물질의 유혹 때문에 물질에 눈이 멀어서 패가망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 자신은 얼마나 이 물질의 시험 때문에 염려하고 괴로워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잘못된 신앙은 물질을 숭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살아계신 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에서 능력 있는 것을 그 자리에 대신 세워놓습니다. 사탄의 종교인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이단들 역시 마찬가지로 물질 만능주의 또한 금전 만능주의의 이기적인 집단이 아닙니까? 그들은 성령의 능력 대신에 돈의 능력을 가지고 학계와 정계와 또한 이제 재계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에서 전리품을 훔친 아간 한 명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여서 돈의 탐욕을 갖고 성령을 속임으로 인하여서 즉사한 사건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기에 자기를 버리고 이제 세상으로 떠나갔다. 이렇게 슬퍼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에 속했던 데마는 바울을 따라다니며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처럼 주님을 사랑했던 그가 세상을 더 사랑했던 까닭에 바울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같이 물질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 눈멀게 하며 신앙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때 이러한 것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재물이나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재물이나 보화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 문제에 정확한 답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보물을 갖지 말라, 또는 보물을 갖는 것은 죄이다, 또 보물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물이 땅을 위한 것이냐 하늘을 위한 것이냐, 자신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냐 하는 재물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덕은 아닙니다. 게으르게 살면서 가난한 것보다 부지런하여 부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느냐, 이것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보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보물은 단순히 물질이나 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포함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보물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지식일 수도 있고요, 지위나 명예나 또는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보물은 신앙적인 행위나 업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 보물을 쓰려고 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한 부자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청년이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청년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의 낯빛이 갑자기 흑빛이 되었습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시니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보물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많은 제자들은 자신의 생업인 배와 그물과 또한 이제 아버지까지 버리며 또한 자녀들 자신의 가족들까지 버리며 주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보물은 이삭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자신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이, 어떤 사람은 집이, 사업이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것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청년에게는 재물이 많은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무엇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큰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의 결정적인 헌신과 결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 롯의 아내는 재물에 미련이 있어서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돈 때문에 평생 고생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키도 작고 외모도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무섭게 추구하는 사람을 보면 깊은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삭개오도 자기가 돈을 가져야만 사람 행세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돈을 열심히 악착같이 긁어 모았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면서 나라를 팔아먹는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별로 없고 지독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세리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그보다 더한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는 귀를 막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외로웠습니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질수록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나눌수록 베풀수록 친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드디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만약 그대로 한다면 그는 파산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재물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 재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말처럼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정말 이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그처럼 재물을 위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의미는 모른 채 돈만 많은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성경에는 보물 자체가 결코 악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금무역을 하며 가난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미덕은 아닙니다. 좋은 방법으로 정당하게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재물은 재수가 좋아서 얻는 것도 아니며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으며 또한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한 여건이 안 좋아져서 금방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또한 허락이 있지 않으면 이는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물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쓸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써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재물을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사용인지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허락을 받으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청지기로서 재물을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보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나의 재능,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의 쓰임새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가정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을 많이 벌되 그 번 돈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2가지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종과
동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상의 재물은 부패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동록이란 무엇인가 파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정이 이제 녹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해충이나 종과 같이 의복을 망가뜨리거나 쥐가 창고의 곡식을 먹으며 벌레가 음식을 파먹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의 재화는 이제 동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옷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곡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인가가 이제 파먹거나 부식되거나 또한 이제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옷은 아무리 비싸도 좀이 나거나 유행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장식품이나 금속류도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어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면 뭐합니까? 사용도 못해보고 썩고 부패해버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끼다가 버린 물건이나 음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물건이나 돈을 모아두었지만 훌쩍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 아닙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 해 이제 먹을 곡식을 많이 모았지만 오늘 밤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바로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보물뿐입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에서는 썩어가고 부패하며 온갖 잡된 것에 잠식당하지만 겉만 멀쩡해서 남에게 보이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먹고 노는 헛된 일에 시간을 다 버리고 빈 껍데기만 남아서 죽을 때가 되어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입니다. 소유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보다 불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물질과 보물은 그 자체가 우상이 되고 맙니다. 즉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고 권력만 있으면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또 돈이 있으면 도둑과 강도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도둑이나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모은 돈인데 라면서 기가 막히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좋은 일이나 할 걸 하면서 후회합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갖다 두든지 성경원금이나 교회 건축을 했더라면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더 나아가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생명처럼 생각했던 물질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은 교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죽는다면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결코 여러분의 뜻대로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유산이 많으면 일가 친척과 가족들은 유산을 갖고 서로 다툴 것입니다. 그 유산으로 인해서 자녀들끼리 싸우게 되면 도리어 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물을 갖지 말라, 보물을 포기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보물을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재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며 재물을 쓰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곳에 쓰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위해 써야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돈을 많이 번 다음엔 돈을 쓰지 못합니다. 아까워서 돈을 못 씁니다. 없을 때부터 해야지 있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내일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해야 할 때입니다. 돈으로 돕든지 시간으로 돕든지 능력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세상의 모든 것은 네로에 의해 로마가 불탔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타버리듯이 모두 타버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이 다 불에 이제 다 녹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만이 남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영원한 것만이 남을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보물의 가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보화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썩게 되어 있고 도둑에 의해 빼앗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재물이라는 것이 만몬인데요. 만몬이라는 원래 뜻은 위탁한다, 어떤 사람의 감독하에 둔다라는 수동태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이 이제 바뀌어서 의지한다라는 능동적인 그런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돈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재물과 보화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식이나 명예, 사업, 집, 자동차, 통장, 주식, 옷, 부동산 이런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까? 이런 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 또 이에 준하는 사람들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억눌린 자들, 또한 자기 힘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또 여러분의 재물의 일부를 선교사를 위해 쓰시지 않겠습니까? 풍토병과 여러 문화적인, 환경적인 악조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투자하고 싶으시 않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원한 투자입니다. 또한 장학금으로도 써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건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그 물질이 또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또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면 매일 내가 투자한 주식의 그 회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회사 주식이 올랐나 내려갔나 늘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나 건물에 투자하면 그곳의 시세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있음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을 생각할 것이며
보물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만 생각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위에 계시며 또한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본향이 바로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사라질 땅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늘의 삶을 사느냐, 이것은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일생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 것에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잠시 여행을 왔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떠나가야 합니다. 여행지에 귀한 것을 투자하면 그 여행지를 떠나기 싫어하며 불평하며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위스에 여행을 갔는데 너무 좋다고 거기에 땅을 덜컥 사버리고 집도 사버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러면 어디에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것보다는 이제 자기가 투자한 거기에 이제 마음이 있고 거기를 떠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이 바로 나그네와 같은 삶이며 여행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없어질 땅에 투자를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지혜로운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노잣돈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있을 때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 사용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지 또한 땅에 쌓아두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심 있게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말씀을 나의 보물로 삼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과 재물, 능력, 지식 또한 받은 은혜를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이제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